하니여 하고 외치며 끝까지 따라오는 소경을 고치신 사건과 귀신에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는 자들에게는 빛을 감추시고 진리에 대하여 길을 막아버리는 자에게는 진리를 감추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사건이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눈은 뜨고 있지만 그가 진짜 소경이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진짜 벙어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말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그의 대속하신 사랑의 말을 통하여 이웃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믿고 알고 천국의 복음이 확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복음을 믿은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하나의 전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상에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산 아래에서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는 장면들을 지휘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다고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권능과 함께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력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권능을 구할 자격도 있고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대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영광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르치시라고 하셨고 왜 전파하라고 하셨으며 왜 고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보이셨던 모든 사역들이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사역들을 바로 교회와 제자들에게 맡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단어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 되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랑리조마이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신하여 설명하는 절정에 달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구원이 사실은 이 단어와 이 마음에서 출발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의 가치 속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가치가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사꾼 목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의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합니다. 고생한다는 말은 에크레 르메노인데 그 원뜻은 가죽을 벗기다, 칼로 쓸다는 뜻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이나 걱정, 약탈을 당해서 탈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종교적 정황을 묘사한 말로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심지어 천국 입성을 방해했던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의식이나 교리 등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로 매일 무엇인가 짓이게 져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 기진함이란 원어로 엘림메노인데 술에 만취하거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곤두박질 당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모두 수동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위에서 절벽 아래로 내던져져서 그 몸이 너덜너덜해지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처박히는 이런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처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 제자들은 오늘날 성도이고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나한테 또 그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이 본문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 그런 개개인은 주님과도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이라는 단어로 그 뜻은 실로,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다시 읽어보면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그러나 일꾼이 적으니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예수님의 자신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경험한 산 증인들 정도의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실로 유대 지방에는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들 곁에는 방관하는 자들이었지 직접 나서서 추수하는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참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짓 목자였기에 일꾼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선교할 때 유대적 관점에서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는 사복음 기자 가운데 구약의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 구약에서부터 그 정확한 개념을 추적하지 않으면 단순히 선교하라는 말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목자와 양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목자들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책임은 양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말씀을 풀어 성도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목사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또 오늘날에도 이 땅의 진짜 기근이 말씀에 대한 기근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등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방송 채널을 돌리면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양떼들을 기름지게 살찌우고 먹일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자기만 먹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먹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우로임인데 그 뜻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라는 뜻으로 목자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에스겔서 34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연약한 자, 병든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들을 보면서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짐승이 밥이 되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신 무리들의 형편이 이스라엘에 많은 중교자들이 있고 말씀 연구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제대로 가르치는 목자가 없었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내 양떼가 그런 더럽혀진 시궁창에서 오염된 음식과 물을 마시고 있는데 속에서 불이 안 나면 참 목자가 아닙니다. 불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라는 개념은 심판하는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양떼를 먹이고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참된 양식을 선포하는 그런 추수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흑두성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덜너덜한 채 자빠져 누워있는 그 목자 없는 양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건강한 꼴을 먹이는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양질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앞에 선포하는 그런 일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만신창이가 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도 그런 소명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기꺼이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